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저분이 진짜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나서 그곳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중풍병자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한 여인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번은 또 갈릴리에서 그 큰 풍랑과 큰 물결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물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탁월하고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이 질문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있어도 가장 우선되는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어쩌면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선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되는 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것.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정체성을 물으실 때에 이 정체성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목적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소설이나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드라마를 쓸 때에 어떤 인물을 그냥 설정해 놓지 않아요. 대부분 주인공이나 핵심 주연되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숨겨진 정체성을 설정해 놔요. 그리고 드라마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숨겨졌던 정체성이 뭐 탄로가 나기도 하고 본인이 뭐 찾아지기도 하고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JTBC에서 방영했던 언더커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지진이와 김현주가 출연했어요. 저도 뭐 이걸 다 보지 않아서 잠깐 봐서 그냥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국정원이었던 그 지진이 원래 그 젊었을 때의 국정원으로 비밀경찰으로 있다 국정원으로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오랜 시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랜 동안 숨겨졌던 그 과거가 밝혀지게 되면서 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아내였던 김현주는 남편의 그 과거 숨겨둔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 대부분의 어떤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성을 발견된 이후에 드라마는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져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면 그 사람의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인이 그냥 자기 그 아파트에서 그냥 자기 아파트 같은 층 같은 동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쓰레기도 나가는 뭐 아저씨를 봐요. 뭐 시장 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학생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서 3스타가 이제 상급 부대에서 온다고 해서 봤는데 그 3스타가 우리 집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군인은, 이 병사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 집에서 내가 그냥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오는 그냥 흔한 아저씨로 보이겠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3스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종, 순종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게 되자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장면에서 독특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와야지 어때요? 병자를 보고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안 와도 치료가 된다고 믿습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 이방인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잖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그 통치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에요. 너무 악독한 사람, 자기 민족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성경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나쁜 놈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삭개오도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돌나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삭개오 앞에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로 인해서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삭개오 인생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의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그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는 어때요? 사실은 지극히 표면적인 예수의 한 단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예수님 잘 알고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순간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오랫동안 주일학교 출신이어서 들었던 예수님, 내가 또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예수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믿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리스트로벨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 예수를, 이신론자들은 이신론자 예수를, 낭만주의자들은 낭만주의자 예수를,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 예수를, 해방신약자들은 계급투쟁의 선봉에 선 예수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의 예수.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편견과 나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정확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고백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잘못된, 굉장히 그 편협된 모습으로 예수님 보고 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가 두 가지로 고백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죠. 기름 붓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종의 기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성별, 특별한 직분을 성별하기 위해서 표시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라도 껴 있나요?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예수님이 AD 그 30년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 어떠한 표면적으로 이 직분들을 갖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누차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발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와 즉각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굉장히 숨기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서도 많이 쓰여요. 사실 천사를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가서 이 호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독생자,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뭡니까?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되셨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입체적으로 예수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냐? 그냥 선지자나 그냥 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끝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 하고, 저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앞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단순히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나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에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 숨겨진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배경.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만
이 본문의 단초가 될 만한 배경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시 천천히 13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마가와 누가를 보면 그냥 예수님 뭐 어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가는 누가는 보여질 수 있지만, 마태는 정확하게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따 PPT 한 번만 준비를 해주실래요? 예수님의 그 탁월한 교육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적인 부분, 장소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 즉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성전의 비유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셔서 어디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지고 한 여인이랑 만나세요. 그 여인과 만날 때 무슨 주제로 이야기하십니까? 그 우물이라는 걸 통해서 생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 여인이 물을 떠주면서 목마르지 않을 진짜 생수, 이 물을, 마시는 물은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지만 진정한 생수가 있다. 그 생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우물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 병자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장소예요. 베데스다가 어디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집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집. 정말 그 영혼에게 있는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이 심을 또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십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을 사용하셔서 너희가 이제 뭐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경우에 지리적인 부분, 어떤 장소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본문 한 번도, 몰라요,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 번도 기록 안 해놔요. 이 한 번. 잠깐 사진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갈릴리 호수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잖아요. 거의 북쪽.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40km를 더 가야 되는 최북단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지역명이에요. 파네아스. 왜 파네아스라면 판이라고 하는 신에서 유래한 이름이거든요. 판이라고 하는 신. 한 장 더 사진을 넘겨줘 보시면 이 땅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판.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하체는 염소를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판. 이 판이라는 신은 목축과 다신의 신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던 장소예요. 장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예전에는 이렇게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신전이 판이온 신전이에요. 판이온 신전.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던 신전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지역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헤롯 대왕에게 통치하도록 줘요. 헤롯 대왕에게. 그리고 아까 이제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 이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 지역을 헤롯 빌립 2세가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었을 때에 여기다가 신전을 만들어요. 신전.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같은 그림인데 그 왼쪽은 파니온 신전이고 오른쪽에 하나 더 신전이 있는데 그거는 가이사 아구스도 신전이에요. 그 신전 터 앞에 신전에 예전에 있었던 터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 2세가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 지역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를 더 칭송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 정비 사업을 역사에 보게 되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전 중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에 파니온 신전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뭐는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섬기는 신전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PPT는 좀 이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곳은 어떤 도시예요? 세속 황제를 섬기는 도시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신이라는 개념은 누가 신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신. 로마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로마뿐만 아니라 속국들까지도 무엇을 강조해요?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신이고 진정한 통치자임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헤롯 빌립도 그것을 로마 황제를 칭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앞에 따고 이 헤롯 빌립 2세가 자기가 이 도시를 정비 사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을 이제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너무나 먼 곳이에요. 거의 이방 땅의 경계지요. 갈릴리보다도 더 훨씬 위에 있는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과 관광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전도를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사역을 마치고 쉬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2017년과 2019년에 미얀마의 청년들과 이렇게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만달레이라는 지역에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역 마친 날 1박 2일 동안 잠깐 누림의 시간, 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만달레이라는 지역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가게 되면 바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바간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미얀마, 그러니까 AD 874년부터 1287년까지 고대 미얀마의 수도로 사용된 곳이 바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2가지 사진 있는데 이런 곳이에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불교의 3대 유산이 바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곳에 석처럼 그 불탑이 5,000개가 있었어요. 과거에 5,000개.
지금은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2,300개가 있어요. 지금도 이 모습이에요. 지금도 2,300개. 이 작은 도시 안에 2,300개의 불탑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몰이 뭐 이렇게 해가 질 때나 해가 뜰 때나 보면요, 장관이에요. 그 전망대에서, 높은 전망대에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왜냐면 이 바간이라는 도시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뭐 현대적인 건물이 없어요. 이 구도심에 뭐 호텔이든 뭐가 다 없어요. 이 풍경 그대로 그냥 고대 도시가 보여요. 이제 청년들이랑 그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이 바간이라는 도시가 한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땅이 넓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달리면 달려도 보이는 거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계속 모든 지역에 계속 석탑들이 있는 거밖에 안 보여요. 재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아마 큰 불탑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웠고, 그리고 작은 불탑들은 그냥 평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또 자기들이 재료를 만들어서 만든 작은 불탑들이 많이 있어요.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간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불교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그 부처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어떤 손행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쌓을 수 있다. 많은 공덕, 많은 좋은 이런 불탑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이 도시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된 메시지에 이 당시 살고 있던 미얀마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겠어요? 다 노출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문화와 가치들을 받아들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고대 사회에 미얀마에서 바간에서 태어났으면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불탑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말하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소리 없이 이야기하는 외침이 뭘까요? 황제의 신전이 있고 로마의 세속 황제를 칭송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도시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이 땅의 왕이 가이사다, 혹은 이 땅의 통치자가 헤롯 빌립이다라고 말하는 도시인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왕을 섬기는 도시. 그 도시 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황 빌립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그 제자들의 입술과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도록 이곳에 데려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이 16장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쩌면 더 많은 세속적인 왕들, 세속적인 어떤 우상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돈이 이 땅의 황제고, 권력이, 명예가 이 땅의 황제고, 때로는 문화가, 우상이, 쾌락이, 좋은 직장이 혹은 자녀가 이 시대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왕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믿음의 유무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믿음의 유무를 묻는 것에서 그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존재 전체를 향해서, 신앙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힘든 거,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참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이 정도면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이 어때야 돼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치우쳐져 있지만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신앙적인 횡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인 헌신이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가정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학원에서 내 믿음의 행보가 동일하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직장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다가 교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과 시험도 별로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일반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직장에 다니는 교사들, 또 저희 아내를 보면서는 참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귀한 거다. 그게 대단한 거다. 그게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고등부 사역하면서 한 교사 선생님이 한 큰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굉장히 똑똑하시고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시작과 동시에 본사에서만 계셨어요. 본사에서. 보험회사는 영업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사 빼고는 다 사실은 영업직으로 다 나눠지는데 이분은 한 번도 영업직을 돈 적이 없었어요. 본사에만 있었어요. 본사에만.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신앙이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에요. 이제 대부분 그 직장인 그 선교회가 있죠. 직장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 직장인 선교회, 그 보험회사의 직장인 선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이 집사님이 하셨어요. 예배 모임도 하고 리더로 섬기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그 인사평가가 이제 1, 2년마다 있는데 그 자기를 인사평가하는
바로 위에 상사가 엄청난 안티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 전체에 나름 기독교 모임 회장을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직책이 높지도 않은데 맨날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천 상사의 눈에 볼 때에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꼴배기가. 그러니까 인사 평가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완전 그냥 바닥을 줘버렸어요. 바닥. 그러니까 일은 잘해요. 똑똑하고 일은 잘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관계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악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가 때문에 좌천돼 가지고 처음으로 영업직으로, 나이가 진짜 많아서. 근데 그 영업직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 그 영업직이, 목사님 이 영업직이 어떤 건지 어떤 거냐면, 이 회사에서 쫓겨난 아웃사이더들이 나가라고 떠미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진짜 가기 싫은데, 되게 힘든데, 그럼 몇 년 있다가 그냥 이제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갔는데,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다가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잘못된 못된 상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본사에서 멀리 배정을 받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잖아요. 본사에서 그 직장인 선교회 모임 예배가 있으면 항상 그 시간에 다시 본사로 들어가요.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천돼서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번도 내색 안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영업직에.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뒤에 들었던 소식은 다시 본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 좁은 길이고 어려운 거야.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오히려 확고히 하고,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거 숨기는 애들 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막 눈 뜨고 막 몰래 기도하고 막 그래요. 말도 안 하고. 가끔씩 친구들이 놀래요. 너도 교회 다니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를 정말 전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소금과 빛의 위치는 어디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너희는 그냥 소금, 너희는 그냥 빛,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맛을 잃어버린 그 세속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은, 때로는 가정은, 여러분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한 걸음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고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적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돼요. 이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20세기의 3대 개혁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3명이에요.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진 주면 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1837년에 네덜란드에서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27살에 젊은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넓은 영역들로 펼쳐져 가기 시작해요. 1869년에 반혁명당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돼요. 그리고 74년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요. 또 기독교 신문이었던 슈탄다트와 헤라우트라고 하는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일하게 돼요. 그리고 1880년에는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해요. 정통 칼빈주의 대학,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그리고 1901년부터 1905년에는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하게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회자로 시작해서 신문사 편집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수상에 이르기까지 책도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사실은 시대적 상황은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유럽 사회에 흐르는 사조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간의 이성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이성을 추구하고 그 이성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보다도 더 앞세워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서 네덜란드 교회에서도 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급격적으로 냉랭해져요. 신앙은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모습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시대의 굉장히 암울한 시대적인 사조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그가 그런 상황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되고 크리스천 대학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역주권 사상이에요. 영역주권 사상.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역마다 각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뭐 문화, 예술, 뭐 학교, 정치, 신학, 모든 분야의 각 영역마다 고유한 영역은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역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정말 평생의 열망과 소망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그 마음의 가장 높은 그 가슴 어린 마음은 뭐냐면 온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규례가 나라와 정치와 학교에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자기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꿈꾸는 거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세상에 있는 영역 가운데에 말씀대로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져 버린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단 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드러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만모니즘이 강하고 경쟁이 심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모인가요?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이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의 주인도 명확하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상의 도시, 그 우상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꿈꿔야 돼요. 꿈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계속해서. 직장은 나와 별개로 돈 버는 곳, 가정은 내가 평안히 쉬는 곳, 이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자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의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무관하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작은 존재인데 내 몸부림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세상을 보면서도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우리 자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충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까? 저희 집에 아침 인사가 있어요. 아침 인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이들은 안녕히 좀, 보통 안녕, 한국의 그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좀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부모님들은 잘 잤니? 뭐 평안하니?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침 인사를 바꾸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침 인사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아침 인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고 막
부시시 일어나면서 막 물 먹으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막 다 이래요 다. 그게 아침 인사예요. 근데 제가 11년 동안 그렇게 아침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 다 그냥 뭐 선답하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근데 이 아침에 이 고백이 굉장히 저희 가정에는 힘이 있어요. 아,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으로 정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아침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군요. 저녁에는 저희 집 이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아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저도 가정 예배 엎어진 한 10번은 더 엎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하자 말자 뭐 하자 말자 어떤 때는 막 3일하고 엎어지고 10일하고 엎어지고 몇 달하고 엎어지고 방법도 엎어질 때마다 바꿔요. 제가 전 맨 처음에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엄청 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도 이제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싫어. 나는 사실은 가정 예배를 이제 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별로 가정 예배에 좋은 기억이 없고 또 이 아빠로서 이게 목회자로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가정 예배 하는데 막 이런 정식적으로 뭔가 말씀도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 때문에 제가 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어떤 때는 시간을 같이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10번 엎어졌어요. 10번 진짜 10번 더 엎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 가정 예배는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엄청 길었어요. 가정 예배 막 20분, 30분 매일만 하니까 저도 근데 지금은 빨리 끝나요. 간단하게 끝나요. 지금은 사도신경 찬양 하나, 그 다음에 말씀 한 장 그냥 읽고 보통 뭐 시편 요즘 많이 읽고 암송이에요. 암송. 뭐 시편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 먹고 그러면 뭐 10분이면 거의 드려요. 좋아요. 짧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 집이 이제 식구가 많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작년에 시험을 붙었다는 제 동생까지도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저희 아내가 천사예요. 천사.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 이제 7식구, 아이들 셋 7식구거든요. 저도 사실은 늦게 오고 아내도 이제 퇴근이 워낙 늦으니까 저희 집의 원칙, 인원과 상관없다. 가정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처음 스트레스 받은 게 뭔가 모여야 드릴 것 같은 것. 근데 지금은 그냥 드려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려. 그것도 자유래.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려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막 드리기 싫잖아요.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싫은데, 저도 빠지고 싶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빠지고 싶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뭐 뛰든 뭐 하든 책 보든 한마디 잔소리 안 해요. 야, 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맨날 예배 드리는데 드리기 싫으면 놔둬요. 그냥 책 보고 싶으면 놔둬요. 자고 싶으면 놔둬요. 인원은 상관없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저희 가정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대해도 자유롭고 때로는 이제 그냥 기도하고 끝내기도 해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내기도 해요. 여행 갔다 오면은 그냥 차 속에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대표기도 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냥 굉장히 자유로워요. 인원도 상관이 없다. 잘 드리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11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은 한 게 참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인식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라는 명확한 통치 원리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우리 집은 예수님 믿구나.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구나.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게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 이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각자 만드셔도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논지는 결국은 이 가정 가운데에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과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살면 똑같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와서 쉬고, 똑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붙드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든, 아니면 그곳에서 예배를 하던, 그곳에서 큐티를 하던,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보내신 선교사의 자리예요. 귀한 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뭐 다 말씀을 나누고,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제가 새롭게 하소서 얼마 전에 그 최시원 씨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최시원 씨가.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상 사실은 유혹과 시험도 굉장히 많고, 뭐 공연도 많고 스케줄이 많잖아요. 특히 뭐 주말, 주일 같은 경우는 공연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최시원 씨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든 해외에서 공연을 하든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정동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대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한테도 연예인이 되면서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신앙, 믿음. 근데 그 부모님을 보면서 본인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계속 리허설을 하거나 공연하면 그 전에 무조건 해외에 나가도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반드시 예배 드리고 와서 공연한다. 슈퍼주니어 공연할 때도 그 전체 뭐 같이 공연하는 거 중간중간 개인기 공연이 있나 봐요. 그때에도 본인은 항상 CCM. 자기가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한 번은 팬이 너무 최시원 씨 너무 종교색이 그 짙은 거 아니냐고 컴플레인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좋아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바꿀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한 가운데서 비록 살지만,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사는 삶.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믿음과 신앙과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내 삶에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학교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